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시는 그런 작정하고 이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마리아가 이제 중간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도 그 지역을 통과를 하질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외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혼혈족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혼혈족이 되고 또 우상들도 끌어당기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 땅은 아예 내가 밟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이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라도 돌아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오히려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반대로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얼마나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어둠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낙심한 마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천국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천국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사마리아 예수님이 가셔갖고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주님의 길과 진리로 그 영혼을 이제 건져 주셨던 적이 있었고, 그 동네 전체가 어땠습니까?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접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 받아들이면 축복인데 영접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제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 예배 초소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 이 사마리아 민족들만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편애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갖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이 영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그 민족적인 어떤 이 서로를 향한 그 오해, 그런 잘못된 마음들, 이거 가지면서 감정이 생긴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죠. 그런 감정 때문에, 혹은 또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과 사상과 그런 또 어떤 이 설파된 신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든 감정과 사상과 이념들이 예수님을 가시겠다 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이런 사상들을 참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갖고 주님을 멀리하게 해요. 이 사상, 인간적 사상들이, 인간적인 어떤 신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이제 전파가 되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막아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뭐 기독교 학을 전공하는데 보면 이상한 사상들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사상이 뭐 이렇게 마르크스 사상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상을 우리 받아들이면 주님은 사실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사상인데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인간적인 거니까. 인간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소견과 이해들과 신념을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냐 이거예요. 근데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인적 감정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사상과 신념들을 잘 분별하시고 나가셔야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내가 내 감정인데 뭐 어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삐지는 거 있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것들 내가 내 마음인데 뭐 어때?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속에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자꾸 두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화낼 만한 상황이니까 화내지. 예수님도 분노하셨더라. 그러면서 화낸다니까. 그러면서 분노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말이 맞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갖고 기분이 나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왜 이러냐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너무 난 거예요. 너무 나갖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것들은 멸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안 받아들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잖아요. 꾸짖잖아요. 54절 55절에 보세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요한과 야고보가 막 열이 받은 거야. 아니 귀한 예수님을 왜 안 영접하냐고. 이 사마리아 개처럼 생각하는데 속이 막 열불이 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주님이 그게 옳은 거면 주님이 너희들 잘했다, 화내라, 불명해라 그렇게 했겠죠. 옳지 않으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도 화냈는데 나도 분노하는 게 뭐 어때 그러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죄 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남죄 보고. 화가 왜 나는데요, 여러분?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 남편이 틀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틀렸다 생각하니까 내 틀린 거는 못 보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울감을 갖는 것들, 코로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울해요. 자꾸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 이 감정 때문에. 또 짐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뭐 감정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짐작하는 거는 내가 뭐 짐작하는데 뭐 어때 그러잖아요. 짐작해갖고 사람 잡아요. 죽입니다. 사람 잡아요. 짐작해갖고 그 한 사람이 완전 죄인이 되고 완전히 추측해갖고 완전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단정하고 짐작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다양한 여러분의 감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의 감정이잖아요. 민족적 감정, 개인적 감정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분노와 짐작과 우울감과 이런 하와 이런 잘못된 감정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가 쫓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마귀는 예수님 멀리하게 하고 진리를 멀리하게 하고 생명을 안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그 역할이야. 마귀 역할은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 감정들이 다 들죠. 그런데 그 감정을 잘 살피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 갖고 그 마을이 환하게 비춰지고 그 가정이 밝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로운 감정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일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을 내려 멸하면은 주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꾸짖잖아. 아니 그 감정과 그 화가 의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주님은 그건 너를 의를 못 이룬다. 꾸짖잖아요.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또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는 5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58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 막 배척했지만 내가 주님 따르겠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 사람이 서기관이야. 서기관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나름대로 레벨이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 갈릴리 촌에서 나왔고 나사렛 촌에서 왔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얼른 따라와, 빨리. 얼른 따라와서 앞으로 네가 할 역할이 있다. 그 내 레벨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성경도 너 서기관이잖아. 성경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기록해갖고 다 복음서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듯이 복음서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너무 이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1.1획도 구약을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본 뺏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따라와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고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으면 좀 시원하고 좋을 텐데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지만 나중에는 그 길은 생명이 없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좁은 길로 들어오너라.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적지만 생명이 있는 곳이다. 평안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선택 속에서 넓은 길이 딱 열려 있어. 그러면 이게 내 길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쫓아서 가는 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냉전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너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고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야기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건 너무 쉬워. 그냥 내 본성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을 낮추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났고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길을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 보면은 아니 상대방이 거의 80% 잘못했어.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돈 다 없앴어. 그럼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둘이 막 불부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라고. 당신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그게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내 속에 잘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얼마나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얼마나 억울해요. 죄가 없으신데 사람 죄 다 뒤집어 써야 돼. 창피는 다 당해야 돼. 수치는 다 당해야 돼. 조롱과 멸시를 모멸감을 다 당해야 돼.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인데 청소를 하다가 주방 쪽에 이제 청소하는데 주방에 있는 그 휴지통을 이제 비우려고 봤더니만
둘째 아들이 키우는 애완 뭐 동물이 있었는가 봐요. 그 동물의 배설물이 거기에 있는 거야. 제대로 이게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집어쳐놓은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야 이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XX 욕을 막 해제킨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욕은 못하겠고 그 욕을 하니까 아들이 자기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도의로 째려보는 거야. 아버지를 다 큰 아들이 돼갖고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큰 거야. 다 큰 아들이라고 째려보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갖고 주먹으로 그냥 한 대 쳐버렸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니까.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분노가 떠난 거야. 폭발을 한 거야. 폭발을 해갖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꺼내갖고 거실 탁자에다가 탁 꽂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애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좀 완전히 이제 좀 겁을 주려고 그랬는데 겁을 그렇게 하고 될 거 있으면 이미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그래갖고 겁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애가 오히려 더 둘째 아들이 길길이 날뛰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살인나게 생긴 거예요. 살인나게 생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자폐가 있는 아들인데 보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자폐 있는 아들이 막 당황하고 막 놀래고 막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 신고요. 경찰 오고 구급대원 오고 조사받고 완전 다 집안이 뭐가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에요.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이게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창피할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애 아버지가 이제는 나는 교회는 이제 못 가겠다. 그날 밤을 이제 토요일인데 그 밤을 보내고는 우리하고 어디 뭐 교회를 간다고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말씀이나 좀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습관이 있어갖고 말씀 보면서 뭐라 그러시나 보자고. 그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똑 봤더니만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조금 바꿔주셔요.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은 거야. 내가 너 가정을 지켜줄 거다. 그 위로를 받고 간신히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좀 더 상한 마음이 치유돼 갖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 만나 갖고 자기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다 했어. 순 모임에 가 갖고 소그룹에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뭐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거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일어나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소송에 들어갔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정법원에 들어가고 소송이 되고 한 달 후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는 게 이제 자기가 이 자식들을 향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서 어렸을 때 애가 자폐하니까 큰아들 자폐하니까 막 말 안 들으면 때렸어요. 어릴 때는 때리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폭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절대 때리면 안 돼요. 뭐 회초리를 한 3, 4살 때까지는 규율이 되는데 때려갖고 애들은 맷집만 커져. 때리면 갈수록 맷집이 커지고 걔가 덩치 크면 아버지를 때린다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아주 내가 다 될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런 기도가 자꾸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애 때릴 때, 자폐아 형 때릴 때 둘째 애가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불안감 속에 계속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갖고 폭발한 거야. 사실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하고 울고, 주님 이런 사건 주셔갖고 내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고 30일 돼가고 재판에 갔더니만 탄원서도 쓰고 반성문도 쓰고 가서 갔더니만 재판정에서 판결을 하기를, 가정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런 판결을 주더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30초 동안 끌어안고 있어라. 껴안고 있어라. 그래갖고 껴안는 판결로 마무리가 됐어요. 좀 살아났죠. 가정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힘들 때에, 그 힘들 때의 세상길로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목회자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살 길이에요. 살 길이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어렵고 힘든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세상 길로, 넓은 길로 가버리면 살려줄 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살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간 거야. 가서 엎드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건면해 주는 거야. 말씀으로 건면해 주는 거야. 진리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주님께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 못 들어가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와야 되고 목회자에게 와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말씀 듣고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장사해야겠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야 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야 된다고, 장례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래요. 예수님은 무슨 윤리도 없고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 기본적 윤리 개념도 없으신가? 기독교는 뭐 그런 거 다 무시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위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큰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인 죽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 장사는 그 사람도 산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고 멀쩡히 다 먹고 밥 먹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 다 앞으로는 다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에 비하면 영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영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가지고 계신 분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육신의 생명, 이 땅에 갖고 있는 우리의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면요, 주님을 못 따라가. 우리가 맨날 우리가 죽은 자 장사해야 된다 그래, 아버지 장사해야 된다 그러고, 아유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우리 밭도 샀으니까 밭도 갈아야 돼. 밭 갈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해야 된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예수보다 더 높이 두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 개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높여야 된다. 사실은 우선순위라 그러지만 이거는 절대적 차이가 나는 순위예요. 절대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생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에서 영생 나옵니까? 어떤 것에서 제사함이 나옵니까?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의 윤리를 알고 지식을 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집니까? 그 중들이 날마다 도 닦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걸 알잖아요. 알아갖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힘든데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 것은 가장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썩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부모의 효도, 장래에 얼마나 높은 가치예요. 그러나 죽은 겁니다. 썩은 거예요. 예수님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비교했을 때 생명 못 줘요. 그걸로 우리는 썩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을 쫓고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막 오용부용하고 그냥 이렇게 허리 멍텅이 갖고는 주님 못 따라. 왜냐하면 조금만 유혹 오고 위협 오면 그게 쫓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면 직분의 가치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목사나 건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교사나 순장이나 이 모든 일들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해주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를 기쁘게 여겨서 너는 좀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된다고 맡기신 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면 100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서도 100배, 천국에서도 100배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업도 잘 된다니까. 사업을 그렇게
중요성을 안 두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중요성 또 두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갖고 잘 되게 하셔. 자녀들도 그렇게 예수 믿게 막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공부 안 해도 주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공부를 안 해도 막 예수님 잘 믿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냥 머리가 아예 좋게 하든지, 머리가 안 좋으면 그냥 좋은 직장 얻든지 아예 그냥 그렇게 만드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나. 믿는 줄 믿어요. 참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가끔씩 보면 목회자 자녀들 중에 좀 뛰어난 자들이 뭐 배운 것도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뭐 돈도 살 수도 없어. 근데 재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그 안에 아예 재능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좋은 길을 열어주죠. 이번에도 제 군대 군종으로서 만났던 목사님이 있는데, 저 남해 가서 목회해요. 정말 애도 집안에 4명이야. 딸만 4명이야. 그 남해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큰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교회 가서 부임했는데 어제도 카톡이 왔더라고. 웹툰 공모전에 나가서 자기 딸이 1등을 했대. 금상을. 근데 웹툰도 보내왔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걸 어디 가서 배웠을까? 그리고 1등을 했대. 요즘 웹툰도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따라가시면 예수님 따르는 거고요. 우리 주님 이름 높이니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영혼 살리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그렇게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또 그럼 꿈을 꿔야 돼. 비전은 그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면 여러분들도 쓰임 받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